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빠르면 내년이면 코로나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 백신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연구와 임상실험을 끝내는 데만 해도 3, 4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 연구는 전 세계적인 협력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특히 미국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곧 대규모 임상실험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이면 백신이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능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가능성이 우리에게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서 어떤 결과의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이 들어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과 상반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굳이 상반되는 단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100%이지 99%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최대치가 99%이지 10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우 1% 차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100%이지 99%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100%이지 절대로 99%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는 그 무엇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이 바로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을 오늘의 주제로 바꾸어 본다면 가능성으로 내가 일하면 가능성으로 끝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실 가능성이 높아라는 말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럼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그를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곳을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제목을 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목적은 그 땅의 사람들도 또 그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속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은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명령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또 땅의 모든 것도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곧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바로 들음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듣다는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듣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의 그 들음의 영역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완전히 다른데 늘 듣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면 듣지 말고 반응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음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반응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까지도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와 없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들은 대로 살아갈 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그 말씀에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온전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헤매는 것은 또 우리가 어려운 것은 또 우리가 멈추고 포기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온전히 듣기를 또 온전히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명령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름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이름의 전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존재적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구원이 목적이라면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며 기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명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하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땅을 빼앗아서 단순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출애굽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모세는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전파됨을 통해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옛것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 기억하라 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과거는 현재의 방향이 되고 현재는 미래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방향이 되고 현재는 미래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믿음의 손조들이 행한 과거의 일, 그 과거의 일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지, 무엇을 하면 안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을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방향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게 할까요?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건, 그 일하심 하나하나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을 듣고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녁에 다락방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